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귀하고 또 은혜로운 찬양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인사 좀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세 번째 말씀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분주하고 또 바삐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사모하고 또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을 가지게 하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붙들어 매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이런저런 세상의 분주한 것들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이 시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 앞으로 나아가서 당신 가까이 나아가서 당신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배웠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명, 새로운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삶을 구석구석 비추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의 뜻 앞에 우리를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친히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하루하루 그 삶을 살아내기에도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버겁고 또 힘들고 너무나 이렇게 떠밀려서 가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고 또 정리하지 않고 일상에 그저 떠밀려서 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문득문득 떠밀려서 일상에 밀려가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죠. 또 나는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요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막 떠밀려 가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근데 이 답이 없기 때문에 오는 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무감각하게 아무 생각 없이 떠밀려 내려가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면하여 합당한 삶을 우리가 답을 내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삶에는 다시금 평화와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기소개는 복음 소개로 이어졌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개는 다시 자신의 위치로 돌아와서 자기소개로 갔다가 예수님에게로 갔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금 깊이 발견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분명한 인식을 다시금 회복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동기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그로 말미암아 2절에서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된 복음 소개가 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바울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가 받은 것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그의 삶과 사역 전부를 설명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의 삶을 설명해 주고, 그가 오늘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가 로마를 거쳐 땅끝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또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토록 고난을 겪으면서도 또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가 받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돈을 받았나요? 아니면 어떤 명예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받았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사도의 직분 속에서 더 구체화되고 명확해진 은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라고 파송받은 하나님의 대사를 일컫습니다. 바울은 이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일평생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알았습니다. 사도가 된 것이 사실은 은혜 중에 은혜다. 그의 삶의 가장 중심부에 놓이는 은혜 인식의 중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가 에베소서 3장 7, 8절에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고자 하심이라. 사도직은 바울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라는 선물꾸러미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선물꾸러미의 가장 중심부에 놓여져 있는 은혜 중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특별히 모든 성도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인 나에게, 디모데 후서에 가면 모든 죄인들 중에 가장 심각한 죄인이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사도직을 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사도직이라는 것이 뭐 어떤 대단한 권세가 있길래 그렇게까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일까?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길래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감사한다고 나는 정말 받은 게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도직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파송을 받고 임명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는 영광스럽지만, 실제로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 그는 일평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도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치른 대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세세한 그 기록들, 바울이 자기가 고난받고 고생한 거 상당히 낱낱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까지 하려면서 3번 맞았고, 그러니까 이게 돌 한 번 맞아도 충격 아니겠습니까? 근데 3번 돌에 내가 맞았다.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사실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는 말 그대로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마치 동네 북 같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를 핍박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그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려다가 돌에 맞고 강도당하고 물속에 들어가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뭐 이런 그냥 수많은 그 고난들 속에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자신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는 것이 놀라운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지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그 복음을 들고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 분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지했습니다. 그의 무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무지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철저하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시체를 뒷발치라는 짐승처럼 뒤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라고 계속 방향을 주는데도 그게 아프면서도 끝까지 듣지 않고 참 마음대로 가는, 그게 가시체를 뒷발치라는 짐승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얻고자, 그를 구원하고자, 그에게 복음을 주시고자 그토록 오랫동안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집스럽게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발질을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도 100번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과거에 죄악되고 또 욕되고 지워버리고 싶은 나를 정말 내 인생에 딜리트해버리고 싶고 또 이 하얀 그 잘못 쓰여진 글씨를 지우는 그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고 싶은 자신의 그 인생들이 지난 삶에 점철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함께 그것이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과 함께 나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새 삶을 선물 받았다는 그 사실, 그는 그것만으로도 일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졌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저 주님의 교회 공동체 저 말석에 그저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너무나 감격할 따름인데 그 하나님 백성 중에 그저 찬송하는 한 사람으로
서 있기만 해도 너무나 감동적인데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표가 내게 주어졌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이 돼서 주님 섬기는 게 너무나 기쁠 따름인데 이런 자를 들어서 주님은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그는 은혜요 은혜요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설 수밖에 없었노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과 고난들조차도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조차도 영광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이 영원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또 고난과 또 힘든 삶도 또 어려운 이유가 됩니다. 그 자체로도 참 힘이 들죠. 그 인생에 닥쳐온 그 어려움 그거 감당하기에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어려움이 이 고난에 찬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이 되지 않을 때 몇 배로 더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해석이 잘 되지가 않습니까? 그것은 내게 주어진 삶의 의미와 또 의미라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내 삶이 어떤 기반 위에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틀에서 해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더 배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미가 없는 삶, 가치 부여가 되지 않는 삶, 그것을 사는 것이 의미가 있으면서 고난받는 삶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사실은 우리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의미를 반드시 찾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빛을 던져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자신의 존재와 삶이 사도 바울처럼 그분의 은혜 위에 놓여져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안에서만이 우리의 삶이 해석되는 사람은 사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그토록 고생하고 고성스럽게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나는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서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가치들이 내게 있어야 복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지금 나가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신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내 삶이 해석돼야만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의 삶과 사역을 해석할 수 있는 복된 삶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그 이름을 위하여. 바울은 그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목표와 방향도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은혜로 사도직을 받았는데 그의 사도직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나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처음에 자기 동족들에게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그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을 파송해주면 로마로 가서 마지막 이방인 복음 사역을 완수한 후에
자신의 삶을 마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부르심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받았는가?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방 가운데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했는데 그 사역의 내용을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이방인 가운데 믿어 순종케 한다. 바울의 관심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를 믿게 하는 것이 1차적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언제나 순종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순종은 언제나 믿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구분되는 것이지만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종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는 현상을 많이 봅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에 기초한 내가 믿음 받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여된, 근데 사실은 그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의미에 있어서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는 우리를 구원하고 땡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주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해 순종하도록 하는 것은 믿음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즉 믿음으로 따를 때만 참된 순종이 옵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서 보통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동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전혀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이 사역을 보면은 그 복음 전도 사역과 이 말씀대로 사는 양육 사역이 아주 균형 있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그 13권의 서신은 모두 양육적 의미를 가진 서신이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교회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오해하거나, 복음을 받았는데 이런저런 세상 가르침에 의해서 복음의 왜곡으로 인해 불순종하고 있거나, 아예 영지주의나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그 성도들의 문제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복음은 이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삶의 문제, 그 양육의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모든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13개의 서신 모두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 서신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어떤 점에서 그들은 복음에서 이탈했는가, 그에 대한 진단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아라, 그런 방향성이 계속해서 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고 있는 로마서만을 보더라도 전반부는 철저하게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영화되어 갈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9장 더 많이 나가면 11장까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순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 삶의 방향이 잘못됩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재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를 한 절 한 절 천천히 지금 가고 있지만 이 시기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 내가 지금 신앙이, 내 삶이 정말 바른 신앙 위에 놓여져 있는가? 매주 한 번씩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적어도 11장까지 치열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잡히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그 말씀 앞에 바로 살아야 될 누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순종과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이 부재한 실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없는 그저 자기 의를 쌓는 일이 되는 것이고, 순종이 부재한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요 때로는 해롭기까지 합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어 순종케 하는 일, 믿음 위에 서도록 돕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런 복음도 없이 그저 세상적 가치를 따라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저 매일매일 자기 주어지는 것을 따라 살던 사람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요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이 사실이 심령에 받아들여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으로 심정에 역사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이 올곧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증거되어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그에게 적용하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믿음에 이르도록 돕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사람이 그 믿음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돕고자 하면 필연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아도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말씀과 그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항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라고 말해도 진리는 질려. 진리 정말 지겹다. 진리 말 자체가 진리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안 좋아합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진리의 기초에 삽시다. 그러면 힘든 얘기를 하십니까? 좀 은혜로운 얘기 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롭게 하면 언젠가 변화되고 언젠가 지킨다는 그 명제를 사용합니다. 그 명제는 맞죠. 맞습니다.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하다 보면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변화시키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냐면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결국 진리를 즐거워하는 것이 은혜의 방향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진리를 즐거워합니다. 진리를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진리가 내 삶에 구현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를 열망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이 그토록 믿어 순종케 되기를 원했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이 쭉 외적 고난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억하시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것들이 진짜 힘든 게 아니고 나의 진짜 힘든 부분은 교회를 인한 고민이다. 교회를 인한 염려다. 어떤 사람이 실족하면 내가 같이 마음 아파하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이 영원히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늘 그걸로 자기는 고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짐이었다.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믿어 순종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믿어 순종케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전혀 그 삶이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너무나 잠 못 이루며 고민하며 고통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도로서의 그 사도 바울의 삶이 그는 이렇게 내용을 내가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모든 사역이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즉 그는 사도로서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 때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through와 f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러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 사역을 한다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의 순종에 이르도록 돕기를 바라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일정한 유익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나도 유익이 있고 나도 은혜 받으니까 전하는, 그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예배 때 말씀 전하고 나면 제일 좋은 사람은 저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저는 말씀 준비하느라고 말씀 보죠, 또 기도하죠, 또 여기서 또 전하죠, 또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성령께서 강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제 심령이 막 충만해집니다. 제가 유익이 이미 있습니다. 바울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혜택과 복이 임합니다. 인생의 길을 몰라서 방황하던 사람이 길을 발견합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이 자기가 복음을 전한 이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위임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 때문에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고상한 복음 전도의 동기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영광에 대한 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믿어 순종케 되는 역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문제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 가면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게 되어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헛된 세상의 우상들을 놓고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의 영광을 가로채서 사람에게로, 자신에게로 탈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분명한 비전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 목표의식 속에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진행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름이나 또 조직이나 교회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무언가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냥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다 내재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지향하는 가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손에 들고 흔들 깃발이 필요합니다. 난 이거가 필요해. 이 깃발을 한번 휘날려보고 싶어 라는 것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흔들 깃발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에 대한 관심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목표 아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목표 아래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동기들은 시들어버리고 마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목표와 동기가 우리의 마음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목표와 동기가 정말 마음에 들어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히 돌아가야 될, 예수님의 이름에 마땅히 돌아가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분의 존귀가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분노합니다. 거룩한 뜨거운 열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짓밟게 만드는 이 현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면 그 이름을 위하여가 내 인생의 가치라면 내가 분노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하는 그 이유와 제목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밤낮 잠 못 자가며 열심을 냅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목표와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모든 인생의 수고와 헌신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동기요 목표가 됩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때로는 주의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는 일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지는 못해도 좀 예수님 따라가는 삶, 예수님 닮는 삶, 주님 교회 섬기는 삶 살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뭐 우리가 매를 맞는 건 아니고 뭐 물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뭐 돌을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나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그 지치는 우리들을 회복시키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라는 그 가치를 회복할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오늘 하루 나는 살고 있다라는 그 감격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는